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브루스 에락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가 그대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직 은혜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은혜가 뭡니까? 설교 끝나는 시간까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비, 긍휼,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아파하는 것을 자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아파했느냐?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아파한 것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여러분 특별히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 주님의 문제로 가지고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까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명설교, 고전설교 리메이크를 한 3분의 1 정도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You can do it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죠? 당신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만약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격려와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또 그 다음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Just do it now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금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나는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데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십시오 이야기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자신감이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인간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여러분 모든 자리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우리 현대 문명의 기초가 뭐냐? 인간은 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 문명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16세기, 17세기 서구 사회에 흘러 들어가면서 특별히 인간은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여러분 삶의 역사에 또 문화에 여러분 사회 속에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큰 뿌리를 찾아보게 되면 두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학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철학자들은 뭘 이야기를 하느냐? 인간은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인간 안에는 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성을 통하여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철학적인 여러분 흐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과학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이니까 이성을 가지고 잘 관찰을 하다 보니까 어떤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 원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원리를 잘 적용하다 보니까 놀라운 기계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명품이 여러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산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기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혁명적으로 과거에 육체적인 노동을 했던 모든 것들을 기계로 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여러분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감까지 가지고 갔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실험실에서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인간은 생산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편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자리에 과학을 올려놓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는 이 땅에 얼마든지 철학적인 사상,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의 이성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흐름과 이걸 과학적으로 뒷받침을 하면서 여러분 인간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가 와 있는데 그 뿌리 깊은 곳을 들어가 보니까 그곳이 바로 뭐냐? 르네상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르네상스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금 살려낸다, 부활시킨다, 재생한다,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다시금 살려낸다는 말이 될까요? 르네상스 학자들은 셈으로 돌아가자는 방법론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아드 폰테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뭐냐? 근원으로 돌아가자요, 셈으로 돌아가자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르네상스 학자들이 주장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셈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셈이 뭡니까? 그건 바로 고대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명은 뭡니까? 인간의 중심이 되었는데 그게 다 어떻게 돼요? 역사 속에 사장되었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꽃피웠던 그리스 로마 문명을 다시금 찬란하게 부활시키자, 인간 중심의 문화를 부활시키자, 이게 아드 폰테스트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름답고 인간은 위대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르네상스 사상이 되겠습니다. 이 자신감이 여러분 흘러 이제 들어왔는데 그게 어디까지 왔느냐?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누구냐? 에라스무스가 되겠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여러분 특별히 14세기경 이제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이 모든 르네상스의 흐름을 한 몸으로 집대성화시키는, 그래서 1524년에 그는 아주 대단한 작품을 하나 썼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유의지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을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인간은 이성이 있는데 이성을 극대화시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성을 극대화시키면 선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구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 이성 중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1525년에 루터는 이것을 반박하면서 노예의지론을 썼습니다. 여러분 불과 1년 차이의 말입니다. 원래 에라스무스는 루터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14년 후배이지만 젊은 수도사가 중세의 거대한 흐름에 종교와 맞섰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를 일으켰을 때 이 사상가는 루터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지만은 존경을 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상의 흐름을 집대성하고 있는 이 철학자, 이 사상가 에라스무스를 14년 선배이지만은 존경을 했습니다. 멘토로 여길 정도로. 그래서 그들은 지성적인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편지 교환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관계가 1년 만에 깨집니다. 왜냐하면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1년 뒤에 반박하면서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의지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마음을 고쳐먹어도 마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루터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노예 의지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새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음을 노예는 이야기하면서, 루터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노예 의지론을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좀 역사적인 배운 내용들을 리메이크도 하고 제가 배운 내용을 총 집대성을 해보았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은 단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세상은 두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인본주의 흐름이 있고 신본주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흐른 이 사상, 인본주의 사상을 따라갈 건지,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인간은 여러분 천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서 신본주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깨어나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들겠습니다. 저는 바둑을 조금 둘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생겼지만 말입니다. 바둑판에 검은 돌, 흰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 돌을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검은 돌을 여러분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 검은 돌을 그냥 검은 돌로 받아들이면 되지, 내가 이 검은 돌을 가지고 흰 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흰 돌이 되겠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검은 돌을 검은 돌이라고 해서 그것이 검은 돌이 되는 겁니까? 원래부터 검은 돌이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검은 바둑을 둘 건지 흰 돌로 바둑을 둘 것인지 눈으로 보면 금방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눈으로 보면 아는 겁니다. 그 눈이 뭐냐?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보는 눈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눈역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 오늘 본문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다 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여러분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악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눈으로 보면 압니다. 성경으로 보면 압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을 것이라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전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인 겁니다. 성경의 눈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졌느냐? 악한 영, 사단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육체의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건을 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탐심이 많습니다. 악한 정이 흘러 들어오니까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온갖 일들이 다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특별히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악한 영 사단에 의해서 휘어잡힌 사람, 그 죄를 밥 먹듯이 쥐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체질 자체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전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여러분, 우리를 이 무능력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로 살리셨도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서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죽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자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고백할 것은 오직 은혜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7절 8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여러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왜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랑하려면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는 오히려 은혜를 자랑해야 될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행하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선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아님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선물은요 값을 지불하고 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제품과 작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품은 그냥 기계로 찍어내는 겁니다. 작품은 작가의 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형상대로 만드신 바라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작품이에요. 바울은 이걸 알았기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아요. 자기에게 임한 구원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행위를 했어도 자기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더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이 여러분 루터만 발견한 것은 아니죠. 루터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전부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루터가 우리 선배가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서 이 실존을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여러분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직 이 솔라 그라티아라는 이 오직 은혜라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이 죄된 우리를 이토록 아파하시면서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독생자에게 다 담아놓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다 담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 갚을 길 없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행위는 여러분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갚을 길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앞에 화답하면서 여러분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세계 우리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이 그 세계 안에서 꼭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